첫째는 의미를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미. 예수님이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인기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라 그러고 은근히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나? 사람들의 요청들을 왜 거절하시나? 우리도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나름대로 다 기대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기대한다. 뭐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이런 걸 기대한다. 근데 기대가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섭섭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할 능력이 있고 할 기회도 왔는데 왜 저러나. 그죠? 그래서 제자들 생각은 단순한 거죠. 우리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일들을 훨씬 쉽게 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영향력도 있고 막 돈도 많고 막 땅도 엄청 많고 막 그러면은 일을 쉽게 할 것 같아요.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효과적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려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뜻을 이루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다 이런 식의 결정들을 할 거예요. 왕 되는 결정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거절하셨죠. 산으로 가시고 바다로 보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행동이 답이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게 5번째 기적인데 이걸 통해서 4번째 기적에서 들떠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보다 이 바다를 잔잔하고 바다 위를 걸은 기적, 이게 더 큰 권세죠. 더 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더 큰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고 더 큰 뜻이 있다. 사실 더 큰 뜻이 뭡니까? 왕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당시로서는 이 의미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의미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명예도 맡겨야 되고 뭐 돈도 맡겨야 되고 뭐 학식도 맡겨야 되고 우리 가족도 주님께 맡겨야죠. 내 건강도 주님께 맡겨야죠. 근데 맡기는 것들 중에 하나 있는데 의미를 맡겨야 돼요. 우리 조금 배웠다 그러는 사람들은 항상 의미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의미도 맡기는 거예요. 조용히 순종하는 거죠. 의미를 맡긴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백성들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 복잡한 얘기입니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의미 찾아 움직이는 존재이지만 내가 찾는 의미는 이만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러므로 이건 뭐 자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의미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 삼는 것을 거절하시고 15절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께 막 이렇게 인기 때문에 막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거절하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 46절의 병행 구절인데 여기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사장과 경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장님 계셨는데 출장을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경비 보시는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더니 사장님 제가 꿈을 꾸면요 꿈이 잘 맞습니다. 근데 그때 밤에 이제 야간으로 이제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경비원 중에 꿈을 꿨는데 사장님이 타시는 비행기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절대 이거 타지 마시고 다음 거 타라고. 좀 찜찜하죠, 그죠? 근데 이 사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느낌이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늦게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경비를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리고 1억 원 줬대요. 그리고 곧장 해고했대요. 안 궁금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1억 원은 나 생명에서 구원해 준 값이고, 그 다음에 해고시키는 이유는 경비 보냈더니 왜 잠자냐고. 그래서 해고라고. 안 웃겨요? 이게 참 훌륭한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공부 시간이었어요. 경비는 보초인데 잘 경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얘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과정이 어떻게든 간에 업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루어내는 뭐 열매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업적보다는 위치예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왜 그렇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는데 뭐 업적이 뭐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죠. When we pray, 우리 또 한번이죠. 우리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친히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우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